네, 오늘은 복음 증거의 삶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쭉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이어져 있으니까 집에서 오기 전에 몇 번 본문을 쭉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가 그 로마 전도 여행까지 해서 4차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성경 파노라마에서 제 5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죄수로 로마 가는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지금 사도행전의 여기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오늘 본문인 14장은 몇 차 전도 여행인가요?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시작하고 굵게 이야기하면요.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시작하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69, 13장 1차, 16장 2차, 19장부터 3차.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겠죠. 또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얼마일까요? 2년. 2차 전도는 3년. 3차 전도 여행은 4년. 대충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아시고 우리가 쉽게 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369, 그러니까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고 16장이 2차 전도 여행이니까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구나. 그냥 본문 몇 장 하면 대개 어느 부분에 무슨 내용인지는 금방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끈질긴 복음 방해 세력들을 뚫고 나가라. 끈질긴 복음의 방해 세력들이 항상 있다. 복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가만둘 수 없다. 그것을 가만두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디 속에 들어가서라도 사람을 휘젓고 분열시키고 불만이 그들 속에서 계속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복음의 방해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뭐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가 심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쳤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치냐 순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도망쳤냐, 왜 순교했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계속 그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무서워서나 여기 중단하거나 회의가 생겨서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이받다가 죽는 것이 항상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들은 각자의 쓰임과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르기까지 그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비고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경직된 신앙은 어느 한 가지 틀로만 자꾸 강요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자꾸 자기 스타일의 신앙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면 되지만 남에게까지 그런 걸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도망쳐갖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 사람들을 패를 만들어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또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와서 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여기 풍속을 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저 이단이야,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늘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써먹는 게 있잖아요. 여론이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자기가 주동이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죄성의 그 속성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리를 충동했다. 사람들에게 자꾸 충동해서 세력을 점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실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유혈이 낭자하고 온몸에 멍이 들고 발로 차고 밟고 돌로 치고,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늘어지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움직인다거나 아직도 숨이 있다거나 뭔가가 기척이 있으면 이놈 살았네 해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도 쫓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당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독한 바울 이놈 이렇게 해서 시외로 야외로 끌어내다가 내팽개쳐 버리고 그 사람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고린도 후서 12장은 이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사실 이것은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가 죽어서 저기 삼층천에 갔던,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이야기를 바울은 참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런 영적 경험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14년 전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르렀대.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선을 쌓고 쏘고 이 공중에 새가 날고 이런 것을 이제 첫째 하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마귀가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라는 이야기를 괄호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요즘 그런 임사체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라든가 요즘은 이제 과학이 뇌신경 과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조금씩 그런 것에 대한 그 보고들이 나옵니다. 제가 뇌졸중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런 책들도 여러 가지를 또 보고 실제 내 예전과 지금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또는 그 뭐가 기억되고 외워지고 어떤 여러 가지들을 스스로 이제 검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에 참 순수 우리말에 넋 나갔다, 넋 빠졌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넋 나간 사람처럼 왜 그러고 있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표현된 것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신이 넋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야 이게 우리 속에 다시 제자리를 찾고 돌아온다. 뭐 이렇게 이해들도 하고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요즘 그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큰 충격,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차에 치여서 바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현장. 생각하지도 않던 끔찍한 일이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맨정신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깐 사람이 넋이 나가고 멍해져서 뭐가 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저 상황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좀 있다가 이제 상황이 되면 그때 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 막 통곡을 하고 아들아 뭐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피 흘리고 있는 또는 죽은 아들을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우리들 속에 그렇게 약간 쏙 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이제 흔히 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인터넷에 이것들은 미국에선가요? 의학자들이 의학자가 발표한 것이 몇 달 전에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누구 돌아가시면 그 옆에 돌아가신 분이 혹시 미운 분이 또 막 거기서 웃는다거나 아이고
또 뭐 호상이네 잘 죽었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신거기에서의 이제 뭐 아마 정기적인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검증한 거는 한 5분 정도는 죽어서 5분 정도는 그 대체로 머물러 있다고 그러네요. 그 주변이나. 그래서 본인은 맥박은 완전히 제로가 되고 끊어졌지만 그 주위에 그래서 아 누가 지금 있구나, 누가 슬퍼하구나, 내 몸이 내가 저렇게 뻣뻣해 있네 뭐 하는 걸 대체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상속받을 걸 생각하고 또는 뭐 제가 할 걸 생각하고 웃는다든지 그런 철없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그것을 또 어떤 옛날 분들랑은 한 30분 정도는 보통 그 주변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걸 이제 주제로 해서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들도 뭐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또는 이제 곧 그렇게 있다가 뭐 근데 길진 않은 모양이에요. 하다가 뭐 대체로는 어둠 터널 같은 데로 쫙 빨려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면요 환한 빛 가운데 나오고 많은 임사 체험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고요. 죽었다가 뭐 며칠 만에 살아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임사 고백들 그 뭐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의 넉나가듯이 또 내가 너무 충격이 크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차 속에 완전히 찌그러진 채로 내가 온통 뭐 다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고 할 때 처음에는 아픈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놓으면 통증이 엄청 와서 제정신이 들고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너무 크게 다치면 아픈지도 모르고 남들은 야, 피 흘린다 그런데도 막 모르고 막 달려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리라고 하고 뭐 제가 본 책이나 그 자료들은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죽어갖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밖에서 이렇게 보면 쟤들이 나를 죽이고 침을 다 뱉고 돌아서 가네. 제자들이 저기 두려워하면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라는 이제 표현을 바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반대 세력들 끈질기게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에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세력이 크니까 제자들이 뭐 썩 나서기는 어렵겠죠.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 대신 저를 죽이세요 하고 나서서 돌 던지는데 뭐 바울을 껴안고 자기가 뭐 머리에 돌 맞고 죽고 뭐 그럴 상황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상에 저기 뒤에 숨어서 막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잡히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래서 닭하고 이제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근데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불사조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그렇게 막 피 터지고 금방 옷이 흥건히 다 피로 젖어 있고 눈은 퉁퉁 붓고 뭐 여기는 찢어지고 깨지고 멍들고 난리인데 그러고는 들어갔다가 이튿날 중환자실에 며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뒷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실려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조금 전에 복음 전했던 글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그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더베 이름을 기념해서 그 명명한 도시 이름이 더베입니다. 그래서 이 더베라고 뭐 황제들 주로 이름 붙여서 한 데는 좀 큰 도시겠죠. 조그만 시골 도시 별 볼 일 없는 데는 그런 이름도 안 붙이죠. 그래서 제법 그 간선도로가 있고 요충지였던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같으면 질려서 겁나서 방 안에 가만히 있던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접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명자와 아닌 사람들의 구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뭐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해서 해봅시다 으쌰으쌰 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에 이를 정도가 되면 이 사명자가 아니면 두렵고 겁나서 살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한계 딱 정해놓고 나는 요만큼만 할래 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끝까지 내 평생 주님께 올려드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엇이 닥쳐올 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쉬운 거는 별로 없습니다. 쉬우면 일거리로 생각조차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 내게 짐으로 중압감만 많이 있고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뭐 받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성령의 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 그냥 의식, 생각, 가르침, 성경 공부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되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고난이 오히려 짐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얻어 터질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종으로 여겨주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라고 이러한 일에 사역에 끼워줘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네? 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사도행전의 반응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이 있지만 곧 성령께서는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 힘이 있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루 뒤에 맞아서 죽어버렸는데 죽었다가 다시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서 살아버렸는데 돌아와서 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시켜서 하겠습니까? 사례비 줘서 하겠습니까? 무슨 직분을 몇 개를 얹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붙들려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쭉 다시 그 유턴해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겹지 않을까요? 죽으라고 했는데 상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무슨 대접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급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시 글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많고 그러나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한 기쁨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고통입니다. 기쁨이 없는 섬김은 참으로 고통일 뿐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 나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속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체로 보이잖아요. 와, 저분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 좋아서 기뻐하고 너무 그 좋아서 그날 잠이 안 오는 그런 때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쭉 그런 것들 전에 일기에 쭉 썼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몇 분간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다. 어느 구절에서 참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했다든지 쭉 그런 것을 한동안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래돼도 많은 부분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들이 잘 섬기고 있을까? 복음의 일꾼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흐뭇하죠. 나의 수고의 땀보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는 수고, 잠 못 자고 돈 들이고 고생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제 몫을 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남에게도 기여하고 남에게도 잘 섬기고 퍼줄 줄 알고 지 욕심만 안 챙기고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모로서 뿌듯하잖아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자녀들이 내가 투자한 것 다 갚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보람이 부모의 기쁨 아닌가요? 바울은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하고 권합니다. 너희가 이 믿음을 계속 잘 간직하고 계십시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은 왕년에 가졌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의 용사가 오늘은 아주 초라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교회사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살고 그 감격 속에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말년이 언젠가부터는 참 취해져 버리고 성추행범이 돼버리고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서 돈 엄청 챙기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첫사랑을 내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몸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세 끼 밥을 먹어주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뭔가를 계속 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고 점점 그런데도 노쇠해지는 것이 인간의 몸 아닙니까? 믿음도 역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쇠약해져 버리고 안 믿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왕년에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은 큰 복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도 참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일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 막 믿고 편애면 돌에 맞아 죽는 분위기.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분위기. 아주 대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당케 해 주십니다.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니들 앞에는 환난이 앞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위축돼 있고 분위기 다운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유지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고생할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집사님, 당신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기운 빠지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설교한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때만 일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이것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 백성의 삶은 날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계속 대적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더더더 다가오는 것이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깨부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이겨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의 막을 딱 쳐줘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면 나는 웃으면서 어이 가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무셔 하고 그냥 사탄이 도망가고, 그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 그것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도 돼. 중간에 아주 좋은 호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예술적으로는 부흥기들 또 이런 것도 있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예수를 다 안 믿으면 오히려 고통을 받을 그런 시기. 신앙에 대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은 그런 시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때 또 믿음이 좋아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살궁리하고 내 편한 대로 내 안일 나의 중심적인 삶으로 다 깔아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한 거면 회개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건 고난도 아니고 당연한 대가인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나의 못된 성품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칼에 다
다듬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별로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성숙한 것 같이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성숙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늘 성령의 불칼로 더 못되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칼로 오려내 주셔야 레이저로 기가 막히게 조각하고 하면 아주 정교하고 멋있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설교를 하고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금식 기도를 했다. 각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 코로나가 또 다시 기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막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더니 또 조금 진정하는 듯 하면서 또 뭐 커지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같이 식사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제일 아무도 마스크 벗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네, 여기요. 금식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안 들고. 금식,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금식을 좀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3, 4일 정도쯤은 금식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뭐 맨날 평생 먹는 밥, 뭐 또 맨날 죽을 때까지 뭐 그 밥만 찾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루에 뭐 2끼는 뭐 다이어트 하고 이러느라고 뭐 2끼 먹는 사람은 허다합니다만은, 하루 한 끼도 안 먹고 적어도 한 9끼 또는 12끼 이 정도는 그냥 물만 먹고 모든 거 전혀 안 드시고 해도 됩니다. 기저질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죽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군 복무, 군대 안에서도 3일 금식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틀, 3일째 엄청 배고픕니다. 오히려 그때를 좀 지나면 더 오히려 한 4일째 뭐 이렇게들 되면 더 견디기가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 3일째는 엄청 배고픕니다. 끼니 때만 되면 꼬르르 막 그럴 때 이제 물을 막 마시죠. 소금 좀 해서 해야 이게 그 몸에 여러 이제 삼탑이나 농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맞고, 여름에 또 탈수 현상이 덜 안 나잖아요. 좀 장기 금식하려면 그 먼저 구충제를 드시고 이제 해야, 옛날에는 회충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워낙 배고프니까 막 너무 배고프면 얘들이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꼭 구충제를 먹고 해라 했는데, 뭐 한 3, 4일 정도는 뭐 안 먹어도 별 상관은 없는데, 요즘 구충제도 워낙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구충제 하나 먹고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몸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배고프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었는지 3일간만 굶으면 실감이 납니다.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감자탕이 그렇게 그리울 줄을 몰랐습니다. 남이 먹는 저 우유 한 잔이 그렇게 부러운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이 코로나가 전염될 것 같아서 겁납니까? 금식하면 전혀 전염 가능성 없이 얼마든지 영성도 좋아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뭘 못한다기보다는 이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이러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해야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남들 다 아이고 겁나 무서워 하지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믿음이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뭘 하시려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다지고 성숙하게 하는 선교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버가는 뭐 우리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생각나죠. 아이 버가 그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속상해 뭐 이럴 만한 장소지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기껏 나도 선교팀 할래요, 나도 주님 위해서 할래요, 뭐 어쩌고 막 열심히 하더니 얼마 안 가서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인 거, 뭐 복이 되고,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님이 좀 해줄 줄 알았더니 죽어라 고생만 하고 집 만들고 따라다니고 에이씨 안 해. 이 금수저였던 마가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 나는 갈래. 그러니까 이 스케줄 다시 다 짜고 3명이서 뭐 할 거 준비하고 전부 했던 게 다 또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바울은 엄청 열받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버가요, 마가 요한 얘 때문에 그냥 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곳에 버가에 가서 또 전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뭐가 먼저 생각나실까요? 그 김인기 우리 집사님, 모치님 아직도 그대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초기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또 몇몇 집사님들이랑 같이 방문을 했었죠. 뭐 그때도 저를 뭐 알아보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했더니 많이 본 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본인 이름도 모르시지만 가족 식구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서 우리 김인기 집사님은 아주 착한 치매라고 우리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착한 치매시라고. 지금도 뭐 하면 이제 밥 주신 거 다행히 속은 괜찮으셔서 식사 새끼 잘 하시고 그러면 꼭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갖다 주고 뭐 치우고 하는 전혀 뭐 다른 의식도 사실 없으신데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게 늘 마음에 새겨져 이건 배워가지고 다른 의식도 전혀 내가 누군지 가족이 뭐라는 게 뭐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착하게 계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방문했을 때만도 그때 근데 한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계속 우리가 그 면회 그 거실 같은 데서 하는데 계속 할머니가 막 우리를 노려보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아들이 있다고 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이 잘 달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방에 좀 계시게 하면, 한 5분 있다가 또 나와서, 나도 아들이 있다고 해! 뭐, 니들만 아들 있어!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있는데 와서 막 방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질투, 셈이 나서 저런 쓴다고 다른 분들 면회 오면 그렇게 셈을 내시고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좋은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서운하고 안 좋은 것이 많이 생각나실까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치매 걸릴 수 있잖아요. 믿음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치매하고는. 그 훌륭하셨던 한경직 목사님도 말년에 좀 치매로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뭐 저도 안 그러란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심한 치매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경주 목사님의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참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믿음 좋고 훌륭하게 사셨던 분도 치매에 걸릴 수 있구나. 그분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저렇게 치매 걸리고 저렇게 병 걸리고 말년이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김효연 목사가 혹시 치매 걸려도 여러분이 김효연 목사 구원도 못 받았나 보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그런 점을 한편 위로도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뇌 이런 쪽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나이 들면 점차 이게 뇌가 이제 좀 위축되잖아요. 수축돼서 좀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점차 누구라도 나이 들면 이제 그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분은 그러면서 고마운 거, 감사했던 것들을 더 떠올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서운했던 거, 안 좋았던 거, 내가 해준 것은 많이 생각나고 남이 해준 거는 조금 생각나고, 이렇게 늘 섭섭한 것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나이가 들면 후자일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일에 닥쳤을 때 부부간에든지 다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많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요거밖에 안 해줬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고생하면 됐는데도 뭐 누구는 어땠고, 내가 뭐 자기를 위해서 어땠는데, 내가 임신했을 때 저 사람은 뭐 거기에서 뭐 관심도 없이 서운한 말을 했고, 이런 것이 계속 난 사람들은 내가 치매 걸리면 밤낮 그런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맨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된다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과거에 불편했던 것이 떠오르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 흔히 그러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더 하고,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외우고, 고마웠던 거 자꾸 고백하고, 여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된 것만 봐도 나는 알 수 있겠어. 제 고백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럽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고마웠던 것들만 거의 생각나지 서운했던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살면서 서운한 게 없을까요? 그냥 순간순간에 아이고 그때 내가 철없어서 그때 그렇게 반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는 그랬네,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짜증 스트레스가 나서 내가 그랬네. 지금이라도 혹시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생각이 자꾸나, 여보 미안해, 당신 이해해줘, 또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지나갔더라도 한번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묶이지 않습니다.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뇌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 좋게 서운한 거,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엄청 많아지고 했던 거 자꾸 반복하게 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면 나를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의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엄청 스트레스 받고 괘씸한 놈 해도 마땅치 않은데 그곳에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또 그들을 일으키고 에이씨 저 지역은 내가 저쪽을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코 꼈기 때문입니다.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훈련해서 되는 것만 아닙니다. 무슨 코에 끼었단 말입니까? 주님의 복음의 사랑에 코 끼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은혜 찬양할 때 몇 분들이 눈물을 닦으시더만요. 주님의 은혜. 뭐 거의 몇 주째 이 찬양이 뭐 계속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내 때 나를 울컥하게 합니다. 작은 서운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못마땅한 것이 있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에 코 끼어버리면 더 못해준 것이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남은 우리의 삶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더 잘하고 싶어. 예수의 향기가 되고 싶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팔불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교리고 뭐 성경의 이야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목사님 설교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누리고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제가 설교라고 지어내서 하겠습니까? 갈수록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좀 실수해도 옛날에는 예민했던 게 다 받아들여줍니다. 왜? 주님의 은혜.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네. 요즘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도 잘하고 예전 같지 않고. 제가 가끔 당신도 그럴 때가 있네. 옛날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같이 채워줄 제가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누가 먼저일지 모르면 가겠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불편하고 찌들고 옛날에 그런 거 있으면 싹 쓸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클리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가 막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결심만 하다가 또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뜨거운 피, 오늘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 뚝뚝뚝뚝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자손들 때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는 그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용서케 합니다. 버가 같은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루스드라의 그 참혹한 억울한 맞아 죽는 사건이 있더라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간증이 됩니다.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